오늘 제목은 기회는 응답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 기회의 반대말은 위기라고 했습니다. 위기란 말, 그 말 자체가 기회가 더 이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회를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정말 힘을 얻고 다른 사람을 살릴 그런 기회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난 그런 사람입니까? 네, 선뜻 대답하기 쉬운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나와 있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기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산다면 또 어떤 기회가 찾아오겠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도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그것 자체가 응답의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나름 노력하고 나름 선행하고 나름 공로를 쌓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위기입니다. 위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하냐? 재앙의 위치에 서 있다 그래요. 우리 지난 강단의 말씀부터 이렇게 수예배 흐름을 쭉 오시면 누가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줄 수 있습니까? 시험 봐서 합격하고 면접 보고 통과하고 그래서 부여받는 그런 순서적인 기회 말고요. 어느 정도 자본도 있고 자격도 있고 그를 갖추어서 얻는 기회, 그런 것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어떤 기회라 했냐? 자녀에게 주시는 기회라 그랬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실패해도 계속 기회를 줘요. 그걸 기회라고 표현하지 않을 뿐 무한하죠. 할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배우고 끝나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 교육의 수료 같지 않고 이미 성공했어도, 그죠? 이미 완성되어졌어도 그걸 놓치지 않는 훈련과 같다고 했어요. 저기 손흥민 아버지 아시죠? 손정웅 씨인가요? 그분 보니까 스토리가 많잖아요. 아들 욕해도 유일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들 절대 월드 클래스 아닙니다. 인터뷰 딱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무 말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 그 아들과 일평생을 함께 하면서 아들에게 희망도 가졌고 아들에게 무슨 소망도 가졌고 사랑도 다 주는 그 사람이 부정하는 거는 누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디 스포츠 중계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편파적이라고 그럴걸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뛰고 우리나라에서도 잘 뛴다 그러면은 이미 자격이 좋잖아요. 국가대표라는 자격이. 근데 그것을 넘어 국가대표면 다 프리미어 리그 갈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상을 하는데도요. 그 아버지가 이 손흥민 씨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훈련. 기본. 근데 부탁했어요. 이 손흥민 씨가 프로리그 갈 때까지 수술 연습하지 말라고. 드리블을 연습하라고. 축구 선수는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포워드면 당연히 골을 넣어야 되는데 양발을 다 잘 다룰 때까지, 원래 약발이라 그럽니다. 손흥민은 오른발잡이에요. 근데 약발인 왼발로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돼서는 어떤 시간표가 찾아왔냐면 약발로도 오른발처럼 넣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오른발 왼발
그 들어가는 거의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약발이 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때는 왼발로 더 넣을 때도 있어요. 오늘 메시지가 아니라 축구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보세요. 그 훈련으로 인해서 계속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처음에는 막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도 하고 싶잖아요. 멋있는 거 보면 해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그 기회가 올 때마다 어디에 있어요? 골을 넣는 자리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얼마나 제가 친하면 저 여러분 안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꽤 많이 친해야겠죠. 아침에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제가 거실에서 냉장고를 막 후비적 꺼내면서 이거 막 먹고 막 아이 맛없어요 뭐 먹을 거 없어 막 이러면은 기분 좋으실 분 누구 있냐고요? 네, 그런 영적인 문제가 많으신 분도 계신데 네, 네. 단순한 친근함으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자녀는 가능합니다. 혹시나 엄마 옷을 입고 나가도 자녀는 봐줘요. 그죠? 인간, 말 그대로 사람이네, 사이가 한자예요. 사람은 사람과 사람 간격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문자적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지만 그 사람 사이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성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패라고 말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에게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고 뭐예요? 그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 바울에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 당신이 사도라면서 왜 행색이 그러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을 갖추지 않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냐?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니까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 우상숭배와 성찬식을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도 막 말 그대로 윤리적으로도 문제인 근친상간 문제, 그죠? 성찬식 때 술 먹고 뻗는데 단순히 성찬이 아니라 먹고 뻗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오게 해요. 계급을 나눈다니까요. 끼리끼리 뭉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 우리 지난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은 다 같이 섞여 있어도요, 뭐예요? 구분되어져 있고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그걸 보고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지만 됩니다. 막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사람 앞에 나서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증명하는 인생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안 되어진 것 속에서도 뭘 통해서 응답받아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내 이름 내려고 선행하고 공로 쌓는 것, 그것이 재앙의 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 이제는 방향을 아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오직의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죄에 넘어지고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끝나면 없어지는 것,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오직의 길 속에 포함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뭐라 했냐?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천국 앞에서 딱 부여되어지는 표딱지가 은혜가 아닌,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천국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했어요. 즉 말해 우리가 가는 길을 펴버리신다니까요. 그 길만 걷도록 하신다니까요. 만약에 다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폐쇄하는 거예요.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직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길을 걷도록.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가 길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 속에서 예수 바라보는 길을 걸으면 됩니다. 그 예수 아는 것이 뭐예요? 진리래요. 그 예수 아는 것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 어떤 문제냐? 여러분들이 숙명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운명적인 문제예요. 운명적 문제는 우리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가 뭔지 잠깐만 몇 개만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내 수명을 늘릴 수 없고 내 자녀를 누구랑 체인지해올 수도 없고, 그죠? 그 외에 내 부모도 바꿀 수 없고, 이런 게 운명적이라니까요. 이미 내가 어디선가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어. 바꿀 수 없는 내 과거. 여러분들의 운명 중에는 어떤 것도 있냐? 여러분의 그 피를 타고 흐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감정 상태 있죠. 그런 것들 있죠. 이제는 바꿔보려고 했는데 잘 안 바뀌는 것, 노력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운명적 문제,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의 나라와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말씀을 통하여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 외 아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운명적인 문제보다 앞에 나와줘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걸 좀 바꿔보려고 좀 돈 좀 더 벌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좀 많이 인정받아서 그 상처를 좀 잊어보려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도 막 이렇게 우리가 좋은 날이었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좋은 날입니다. 날이었는데가 아니라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좋은 날인데, 그죠? 누구에게는 좋은 날이 맞아요. 지나가요. 그죠? 근데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좋으려고 좋은 날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입니까? 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에요. 거기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계속.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산술적 계산 있잖아요. 원인에 따른 결과. 그런 것에서 운명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산다,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이거를 바꾸고 회복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영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압니다. 그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너무 과거 속에만 갇혀 있으면 상처로 살게 되고, 너무 앞에 있는 것만, 예전에 내 모습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데 좀 들뜨면 허황이고, 좀 너무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 절망뿐입니다. 우리가 응답의 위치에 선다라는 것은 첫 번째, 지금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오늘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얘기해요. 뭘 보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나왔단 소리예요. 운명적인 문제에서 나와서 지금 어떤 상태가 됐어요?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은혜가 어떤 상태에 우리를 바꿨냐? 절대 불가능한 상태인 우리를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내 상태를요,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왔다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좀 악용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도 또한 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왕노릇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요? 영생에 이르게 한대요. 앞에 말씀드렸던 말과 똑같아요. 은혜는요,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서 어디로 끌고 들어가냐? 내가 가진 것, 내 상태와 상관없이, 또 주변 환경 상관없이 영생으로 끌고 들어간대요. 그게 은혜래요. 보세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행위로 사는 자를 끌고 온 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열심하는 자 거기에 지지 않는다니까요. 행위로 사는 자 거기에 지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기회예요.
어떤 사람은 불법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도요, 그 십자가의 강도 같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을요, 예수 이름 앞에 딱 불러 자복하게 만들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 과부, 몸이 아픈 병자들, 이런 사람들 기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린 자,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입장시키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갈릴리 사람, 아주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민족의 배신자 세리와 같은 사람을요, 예수님의 제자로 원하시는 자들로 부르시게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게 기회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가야 할 길 보라 이러잖아요. 가야 할 길에 또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어요. 뭘 보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대요. 뻔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코스일 뿐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치가 뭐예요? 그 은혜가 나에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떼어내지는 거예요. 운명적인 문제에서. 내 과거적인 생각과 이 사상과 이념 속에서 떨어져 나와서 더 이상 이제는 뭐를 보는 겁니까? 지금 내가 가야 할 길. 불가능한 상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게 감옥이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창세기 6장 3절 말씀에 노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 그냥 입었더라 이러니까는 옷 입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노아라는 사람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순간요, 노아의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은혜에 차압당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밀려간다니까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오히려 방어되어지고 그 사람들의 말보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되어지는 인생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20년 후에 비가 내리죠. 그리고 갇히고 익사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에서 끌어내려버린 게 뭐예요? 은혜라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 말씀 로마서 아까 5장 20절에 나와있던 것처럼 뭐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니까 어디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으로 이끌고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을 때라는 말은 그거예요.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표, 지금을 확인하는 그 가야 할 길을 확인하는 그 은혜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을 볼 때 그냥 의지적이고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보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거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설득하심이에요. I am persuaded. 내가 신념이나 이념으로 믿는,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만 결국은 이렇더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에서의 확신이 아닌, 아직 이루어진 게 없어요. 내 주변도 그래요. 보이는 것도 못마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요, 나를 계속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뭐예요?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게 뭐죠? 아브라함이 의로 여길 때까지 하나님은 뭐 했어요? 계속 설득해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을 보면 안 되는 내 상태에서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이 고백이 나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결박이,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나는 더 이상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을 보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요, 바꾸는 것, 그것이 응답의 위치 속에 간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에요. 우리는 주변이 바뀌는 것을 응답이라고 하고, 상황이 바뀌는 것, 내지는 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격이나 뭐 어떤 내 배움이 늘어나면 뭐라고 생각해요? 좀 잘 될 거라고 착각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에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바꾸시고자 했던 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감대나 그런 개연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나에게는 이것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 받는다라는 건, 이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는 건 말고요, 진짜 믿는 거라니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 이 인간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죄, 이것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서 이것에 영향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와 사단 문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됐다니까요. 영적 상태 바뀌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내게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꾼 게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것이 은혜의 방법이었듯이, 나는 그 다음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이 나와지는 거예요. 이 답이 나는 만큼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어요. 근데 진짜 답을 내는 건 달라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유소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날 때마다 기름 넣어야 된다는 생각 안 들잖아요. 언제예요? 언제 기름 넣어야 돼요?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등이 불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주유소를 찾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는요, 먼저 지금의 나를 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건 주변이 잘 되고 내가 노력하고 잘하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상태를 바꾼다는 걸 알게 돼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하냐? 절대예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그 십자가가 아니라면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가 사라진다고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아멘. 오늘 믿었고 내가 뭐 한다고요? 내 눈 밝았고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원인을 발견했는데, 은혜라는 원인을 발견했는데 뭐가 보입니까? 이유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가 보여지죠? 이제는 이 확인된 것이 나한테 각인되어진다니까요. 따로 시간표를 따져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통해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함께해요, 함께.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시제상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어떤 약속이냐?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동안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기다린다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눈앞에 생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놓쳐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약속,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방법은요, 예배고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아니었으면요, 무엇을 해도 성공을 했고 많은 것을 가졌고 열심히 했어도요, 결과는 영벌이에요.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벌받는 그것인데, 하나님께서요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위해서 이 약속을 주신 다음에 세계복음화라는 답, 그죠? 전도와 선교라는 후대 복음화라는 이 답을 주시고 뭐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아멘. 이걸 믿고 기다리면 돼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판단이 앞서지 않고. 아멘.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어디다 드리래요? 산 제물로 드려 너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래요. 봐보세요. 영적인 예배인데 이 영적인 예배의 구성 요소가 뭐죠? 너희 몸을 드리래요. 몸, 보이는 거, 껍데기. 이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만들어내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래요. 이렇게 기다리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끝나면 되죠. 죽겠습니다, 아주.
죽으면 천국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나는 뭐가 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 인해 정말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사람은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감사회복. 감사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어떤 말이냐? 기준대로 산다 이거예요. 그걸 보고 영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기준이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평균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어디를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상태되면 안 된다 그랬죠.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기분이 태도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인이 결과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일이 잘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일이 안 되어지는 것도 실패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부탁드렸잖아요. 영성이란 뭐냐?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맞춰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는 게 영성이라고. 그래서 상황 따라 상태되지 않고 기분 따라 태도되지 않고 뭐가 나온다고요?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어지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성이라니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살아왔던 내가요, 이런 상황이 오는데요, 여러분, 영성이 생긴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여. 이게 된다니까요. 오히려 안 될수록 뭐가 생기지냐? 감사. 잘된 일이 생겨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히 함께 가시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40년을 광야 돌고서였어요. 이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예배해놨으니까 다 줄 거니까 가라 이러는데요, 모세가 얘기해. 함께 가시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17절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아멘.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뭐예요? 네가 말하는 그 일도 내가 한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원인과 결과로만 보면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뭐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요, 이 일을 이미 예정하셨고 계획하셨어요. 그 일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우리 수준과 기준으로 보고 저건 문제야, 저건 나쁜 사람,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정죄라고 한다 했잖아요. 내게 유익되는 사람 좋은 사람이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못 넘어선다니까요. 좋은 것 나쁜 것, 구형과 신상, 오래되면 권태, 이렇게 막 구분해버리고 내가 좋은 것만 따라 하려 하는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건 뭐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전되는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있죠. 진리.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조금 남 비판하는데 인생을 다 쏟고 좀 잘된 일을 가지고 뭔가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 가지고 참 제가 어떻게 메신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일을 말하는 전도자. 그 눈이 열려지는 전도자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지금을 찾고 영적 상태가 바뀔 때 뭐가 나타나냐? 이제는요, 그렇게 안 나던 것들이요, 끝이 나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그 다음으로는요, 새로운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에 뭐가 되어진 거냐? 이 말은 결국은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무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는 것은 끝냈어요. 근데 진짜 내게 있는 것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은 끝났다 이거예요. 내게 진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 그게 나를 살게 한다. 정리되어지니까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나에 대한 응답을요, 구원의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 용기,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구별된 힘을 갖고 있으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힘이 있어야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빌 때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아직도 나를 미워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거든요. 자유란 나를 억누르는 것에 눌리지 않고 나를 이끌고 가려 하는 것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자유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요, 상처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니까요. 마음은 안 되겠어.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너무 사이즈가 커. 그냥 연필 한 자루가 아니라 내 대산, 그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그냥 날랐네? 용서 못 하겠죠. 연필이든 그 사이즈에 따라 그 죄의 범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요. 참 및 박연.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아버지세요. 왜 제가 이 용서하라고 말씀드렸냐? 이거예요. 이 상태를 모른다고요.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요, 나에게 피해주고 자기가 필요한 걸 찾아가느라 나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요, 영벌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함께 하심. 절대 불가능의 상태, 이거 있죠. 은혜를 모르는다니까요. 그런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에게 참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뭐예요? 분별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낮은 데 처하며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겠습니까? 내가 한정되어 있고 소모하면 끝나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원천의 힘이 어디서 나와요? 뿌리가 하나님과 예배 속에서 계속 공급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했잖아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돌았나 이러겠죠. 무슨 그 계산만 해도 900번이 넘는데 안 나오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세요. 안 되는 일 계속 붙잡고 계시는 분 있어요. 또 되어진다고 그 일에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은요,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 일,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요, 용납할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을 봐야 하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본질을 붙잡으면 돼요. 이 말은 기회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 기회가 막 찾아오고 뭐 지나가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본질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약함과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대요. 그러나 참되대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속이는 자 같이 보이는데 참되대. 무명한 자 같으나 사실은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로마서에도 그런 말 나오죠. 거꾸로 튀임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아니하고 해안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시에요. 그게 내 본질이에요. 나는 그의 상속자예요. 우리가 때로는 조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기 때문에. 그죠? 내 수준이 모자라서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하는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개 있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예배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그거 말고요.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 말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하는, 그게 포함되어질 수 있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 예배의 뜻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 인정해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다니까요. 그게 사회이고 세상이에요. 우리가 뭐 마트 가서 항상 정가를 주고 사야지 세일 기간에만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안 그렇죠. 근데 하나 있어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걸요, 늘 잃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의 인생 옵션입니다. 늘 추가하셔야 돼요.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여러분, 개들끼리 막 싸워요. 개들끼리 막 싸우는데 한 개가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요, 분명히 한 개가 이겨요. 그리고 한 개는 딱 승리한 개의 모습으로 한 개는 어디선가 찌그러져 있겠죠. 이게 끝입니다. 세상은. 근데요, 새로운 인물이 하나 추가돼요. 주인이 딱 튀어나와요. 너 이 새끼 괴롭히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이 승리한 개를 막 나무라고 때려요. 그리고 맞고 쭈그러져 있는 개를 데리고 그 개만 계속 먹여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아까 나왔잖아요. 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승리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예요. 뭐가 있다고요? 추가 옵션이 있어요. 만약에 이 개 싸웠는데 한 개는 그냥 돌아다니는 개고 한 개는 4개다. 진 개, 이게 4개면 덜 받아요. 끝까지 따라가서 패죠. 그죠? 개장수 오면은 데려가세요 이러겠죠.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계속 눈에 빤히 보이는 너와 나는만 놓고 산다니까요. 1대1에. 그죠? 평면적인 것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우리 그 수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볼 때는요, 저 자식들이 죽으려고 홍해에 들어가네? 근데 그걸 뭐라고 했어요? 세례라고. 가나안에서 볼 때는 뭘 보고 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지금 저 놈들이 살아서 이쪽으로 오고 있네?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입장 차이예요. 그 중간은 못 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의 뒷공문을 따라 줄 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표 되면 입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고 구하며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앞에 서십시오. 자꾸 나를 욕하는 사람이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 앞에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끝내고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 이 시간을 좀 가지세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랑 막 계속, 유튜브도 의미 있는 것도 안 봐요. 계속 올리면은 계속 알고리즘이 불러주는 거 계속 보고 계시죠? 요즘 노인들 그게 너무 심하다던데. 저도 노인인가 봅니다. 계속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의 시간 있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의 망대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보세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망대로 선다는 건 등대로 선다는 거 있지.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 그들 앞에 내가 빛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망대가 뭐냐? 어디서 멀리선가 뭔가 오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게 뭔가 보인다 이랬을 때는요, 그게 전쟁 이후 결과 있죠. 뭐 포로되고 속국되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공간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공간이겠죠. 한두 명 서 있는. 근데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을 땐 뭐가 되어져요? 예방하는 일이 되어져요. 사람들을 알려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이 되어진다니까요. 나의 시간은요, 한정된 나의 시간은 아주 작아 보이고 그 동기는 아주 다양하겠지만 이 시간이 뭐예요? 내가 사는 시간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요, 미래를 살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망대. 마지막으로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 개인의 시간에 승리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있어요. 내가 없는 결정. 참된 결정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결정적 순간에 승리하는 사람.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해요. 예배부터 시작해서 헌금생활, 주변 뭐 전도 이런 거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만 영광을 자기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영광을 자기가 받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에요. 셀프리스, 내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헌신을 할 수 있어요. 성교 뭐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내가 없는 거예요. 돈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돈에는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경로가 있다고요. 봉투에 넣는 순간까지 내 거예요. 근데 내가 없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결정이 온다니까요. 다시 되찾지 못할 순간이 와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버리는 건, 여러분, 그 나를 버리는 건, 내가 죽는 건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닙니다. 참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내 안에 가득 차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어떻게 해야 되어지느냐? 내가 없어질 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이요, 나중에 돌 맞을 때요, 뭐 했어요? 내가 없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응답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기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남은 인생도 이렇게 승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